지난주에 이어서 이 뒷부분 하지 않았던 부분을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인 제가 기도해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만난다는 건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실체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관계하려면 그분에 대한 설명이나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만나고 관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 기도가 뭐냐면 그들이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어서 소문난 교회요, 박수 쳐줄 만한 교회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만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어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만나지 못해요. 10수년, 20수년, 30수년 아니면 평생을 거쳐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이름뿐인 신자로 살아요.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기도했어요. 저 역시도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던 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남을 가지게 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 있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던 오늘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지식을 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을 아는 데 있어서,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7절, 18절 보십시오. 이렇게 연결이 돼요. 끝부분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돼요.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또 뒤에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이며, 이거거든요. 이 세 가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18절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내용이 듣고 나면 잘 알 수 있는데 그냥 보기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좀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말에 이 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좀 어려워요. 18절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한 건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누구나 다 초청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라고,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요. 그리고 믿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인가 하면
그것을 듣고 돌아온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건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이걸 유효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즉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름에 응해서 여기 오게 됐어요. 이걸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 바로 그걸 말해요. 구원받은 것을 말해요. 즉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이전과 그 이후 삶이 달라진 게 뭐예요? 직장 생활하죠, 먹죠, 누리죠,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부르심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이때 필요한 게 뭔가?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부르심, 즉 구원에 대한 확신. 부르심을 다른 말로 구원. 여기 소망을 다른 말로 확신. 이것을 한번 출애굽기에 적용해 볼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해 보면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나왔어요.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마지막에 자기의 문지방,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어야 돼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리 들어가지 않고 장자를 죽이지 않는다. 에이,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했던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넘어갔다 그랬어요. 유월했다 그랬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살았어요.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왔어요? 광야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광야길에서 텐트 치고 살아가. 자, 이들은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애굽의 노예, 바로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어. 근데 지금 살아가는 곳은 어디야? 광야에서 살아. 거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들을 왜 구원하셨고 지금 왜 광야길을 걷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맨날 먹는 게 똑같아. 뭐 오락도 없어. 게임도 못해 여기는. 인터넷이 안 되네. 광야라는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즉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 목적지까지 가는 중간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야 함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저 북한과 같이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있어요. 박해 가운데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고, 즉 나를 구원하셨네, 난 이제 천국 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부름받은 사람이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구원하신 것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품어야 된다.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하나님 변하셔요? 혹시 의심하는 분 있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겨가지고는, 나를 들여다보니까 이 정도 섬김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과연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을까? 흔들리는 분 있지 않아요? 왜? 내 시각이 지금 여기 나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마치 구원이 나로부터 얻어진 것처럼. 이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부르셨는데 부르신 게 아니고 그냥 저기서 누구나 와라 그랬더니 내가 다 간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쟁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어요. 뭔가 변함없는 나.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아. 주일 예배도 이랬다 저랬다. 기도하지도 않아. 말씀 읽지도 않아. 그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의심이 자꾸 생기죠. 그러면 이런 나를, 내가 보는 나도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과연 구원하신 게 맞을까? 의심하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 어떻게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눈을 여셔서. 마음의 눈.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 가지고 또 설명했죠. 총명. 이건 이해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력은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생기질 않아요. 생기지 않아요. 그 몰라요. 그걸 열어주셔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왜 주셔요? 이 마음의 눈을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말씀이 들리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해까지는 말씀을 보고 들으면 그냥 졸음이 와. 나는 잠 안 올 때는 커피를 아무리 많이 마셨다 해도 잠 안 올 때 성경만 딱 펴면 그냥 코를 골아. 이렇게 했었는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딱 열어주시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부름의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 부르시고 그랬죠? 부르셨어요. 이 부르신 건 뭐가 미리 있었어요? 미리 정하신 거. 즉 우리가 에베소 1장 앞부분은 안 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정하셨어요. 여러분 1장 3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쭉 그 말씀이 쭉 있어요. 미리 정하신 건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제가 이 성부가 하신 일, 성자가 하신 일, 성령이 하신 일 14절까지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3절부터 보면 성부가 하신 일이 나와요. 그게 뭔가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다 그랬죠. 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의롭다 하신 게 뭐예요? 죄 없다, 무죄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그럼 우리는 그랬구나,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다시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게. 이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기억하세요.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도록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하영아 어디 가지? 그래, 그쪽에 앉으려고? 거기 앉아, 거기 앉아. 자, 다시 미래에, 지금 말고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도록 결정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왕과 함께 누리는 잔치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게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지금 말도 못할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 해도 이미 나는 부름을 받았어. 그렇죠? 그 다음에 죄 없다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누리고 있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다예요. 여기에 쓰인 시제 자체가 문법적으로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나는 여기 있죠. 그렇지만 저 하늘에서 구원받은 나는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쪼그라진 이 좁은 땅구석에 내 방에 그 내 형편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나 이미 부름받은 나는 어디까지 가 있냐면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참여해 있다고요. 이미 그 사진이 벌써 찍혀 있는 거예요. 사진을 우리에게 보내왔어요. 난 여기 있는데 그 사진을 보내온 게 바로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으면 취소돼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미 정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뒷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므로써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 광야길에서 살아. 지금 내 삶이 형편이 없어. 너무 괴로워 죽겠어. 그렇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과 그 잔치에 참여해 있어. 그 사진 보고 뛰는 거예요. 내가 마라톤을. 오늘 걸어도 괜찮아요. 엎어져서 기어도 괜찮아요. 조금 자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미 그 사진을 보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어나서 또 걷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도 않고 내가 이랬던 저랬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하나님이 손을 움켜잡으시면 이 손을 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자가 사자 새끼를 움켜쥐고 있을 때 누가 가서 그 사자 새끼를 빼올 수 있어요? 빼앗아 가지고 가다가도 붙잡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죄가 없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다. 이미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 나라에 같이 참여한 그런 인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이다. 이 소망, 이 확신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나의 신앙의 수준이 삶의 모습과 다를 때 나타나는 그 차이 때문에 비관하고 괴로워하고 마침 그때 마귀는 그 상황을 정확히 내 옆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동원해서 내 믿음을 흔들고 핍박하고 괴롭힐 때 내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 소망을 붙잡으면 이 광야에서 멈추지 않겠죠?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 눈이 성령님에 의해서 열려져야만 해요. 이렇게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교회 함께 생활해 가시는데 행복하신가요? 답이 안 나와요. 기쁜가요? 즐거운가요? 답이 안 나와요. 네? 섞어요. 다 같이? 기쁘고 즐겁고 그렇다는 거죠? 한 성도만 기쁘고 즐겁다고 표현을 하시네. 다른 성도들은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거기에 소망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서로 돕고, 왜? 도우려고 잘 안 해. 서로 사랑하고, 왜? 서로 미워해. 마음이 잘 안 맞아. 그리고 서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근데 안 돼. 왜? 지금 이 시대는 누구 뭐라고 말하면 안 된대. 뚱뚱하다고 말해도 안 되고, 날씬하다고 말해도 안 되고, 얼굴이 어떻다고 말해도 안 되고, 목소리가 어떻다고 말해도 안 되고, 다 안 된대. 이거 신고하면은 또 문제가 복잡해진대. 손을 못 대게. 이거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도 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걸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하는 삶을 만일에 소홀히 하거나 함께하는 삶이 지겹거나 난 다 좋은데 오늘 또 그분과 함께 또 그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힘이 쪽 빠져.
하나님 이거 좀 정리 좀 안 될까요? 이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 때문에 더 괴롭다는 거지. 만약에 공동체가 함께하는 삶, 그것이 지겹고 괴로운 사람들은 부르심에 대한 소망, 이 소망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여기가 괴로운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 광야의 괴로운 삶이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이집트 백성들 어떻게 했죠? 여기가 괴로워. 그럼 어떻게 해요? 불평 나오죠. 어떻게 해요? 삼겹살을 못 먹어. 여기는 파 마늘이 없어.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지겹고 그러면요, 자꾸 과거가 그리워요. 여기서 불평밖에 안 나와요. 원망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은 이미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여러분 각자 상처 있죠. 나쁜 경험이 있죠.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죠. 말 못할 고민들 갖고 있고 사연들 갖고 있고 묻지마 있죠. 우리 다 그렇게 모여 있어요. 그렇게 모여 있는 교회를, 그 공동체를 모이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거 모르셔요? 그 사연을 모르셔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 모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모르셔요? 여러분 기대는 그런 기대 아니에요? 평화, 좋은 일만, 축복된 일만. 거기 갔다 온 마음 편해. 밖에선 사람들 싸납게 그러는데 거긴 싸나운 사람들도 마음을 얼마나 꼭 누르고 있는지 나는 편안해. 그게 하나님 다 아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바로 천국으로 탁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교회로 불러 모으셔. 왜 그래요? 다양한 성장 배경, 다양한 성격, 개성, 특징, 기질, 그런 걸 가진 부름받은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부대끼고 울고 웃고 싸우고 전화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가족으로 살아가야만 새로운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부르심의 확신을 가진 신자들이 이렇게 함께 부딪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 그게 뭔지 정확히 아시겠죠? 이제 부르심의 소망, 그죠? 우리 구원받은 것에 대한, 나 구원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나안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나안을 바라봐야 되는 건 나의 현재의 형편과 상태 관계없이 하나님 반드시 나를 거기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의 삶을 견디고 부딪혀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래 우리 이런 존재들이잖아, 나랑 부딪힌 그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 성경에 이렇게 기업이라고 나오는 건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기업, 이 단어는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업은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아서 누리게 될 모든 좋은 것. 다시 한번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말하는 건 믿는 사람들이 장차 미래에 받아 누리게 될 모든 좋은 것들을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좋은 정원을 갖고 있어요. 저는 욕심이지만 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조그만 땅에다가 개를 그냥 땅에 키우고 싶어, 집에서 안에서 말고. 그리고 옆에 시냇물도 좀 이렇게 졸졸 흐르고 공기 좋은 그런 데. 다 그런 꿈 갖고 있죠. 그런 걸 제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 제가 죽어요. 그럼 그건 누구 거 되죠? 이하원이 거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갖고 있던 그것을 제가 죽고 나서 저 아이가 누리게 돼요. 그 좋은 걸.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죽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 두 글자인데. 유산이라 그러죠. 유산. 그렇죠. 같은 말인데 이 기업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죽고 나시거나 다른 데를 가시고 나셔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우리끼리 누리는 게 아니야. 유산은 앞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리는 거지만 이 기업은 그렇지 않고 거기에 그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그런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다 이렇게. 자, 기업이 뭔지는 알았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물려주시고 가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시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영광이라는 건 이 세상의 것과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비교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컵하고는 이거 유리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거보다 무슨 크리스탈인가 뭔가 잘 깨지지도 않는 그런 거라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우리 비교하죠. 이렇게 금, 은, 동, 물건,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무슨 폰,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금, 돈, 이런 것과 가치를 비교하잖아요. 이래서 이게 더 좋은데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것에 대한 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비교. 그래서 이걸 어떤 단어로 표현했나? 여기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영광이라고 표현하는가? 그건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고 저것과 비교, 이게 좋은데, 이게 더 좋은데, 이거보다 못한데, 이렇게 비교하던 그 시각을 싹 없애버리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영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그 기업,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동산이든지 뭐든지 그냥 물이든지 그걸 누리게 하실 건데, 이것이 이 세상 것과 비교될 수 있냐?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기업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크고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영광에 그 다음에 붙은 단어 뭐예요? 풍성이라는 단어. 이 세상에서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가 하나밖에 없대. 세상에 가장 귀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고 하는 건 그게 숫자로든지 크기로든지 규모로든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다함이 없어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냐면 우리는 유형의 가치에만 익숙해 있어요. 내가 만져져야 돼요. 내 손에 있어야 돼요. 숫자라도 봐야 돼. 그래야 그렇구나 이렇게. 여기에 익숙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이해가 안 돼.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막 뛰어놀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야, 공부 안 하고 왜 노냐 이렇게 하죠. 그 공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밖에서 그렇게 뛰놀 때 상호 협조하는 걸 배우고, 내가 이해하고 돕는 걸 배우고, 내 몸이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지식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도 적어요.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으면 공부해, 책이라도 한 जार 더 읽어. 무형의 가치에 대한 거 이해가 안 돼. 성도들이 함께 이야기를 해. 내가 싫은 소리가 있었고 좋은 게 있었고 이런저런 얘기. 거룩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그것을 나누면서 그 교제 가운데 시간 낭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기도를 하게 되고, 낭비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다, 좋다, 좋지 않다, 이 무형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과 이 사귐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교제를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부르심에 대한 걸 개인적인 걸로만 가져가요.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됐어. 이걸로만.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누릴 기업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그 풍성함에 대한 걸 누리지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신 것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부르신 때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장래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믿는 자들을 어디에 두셨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소망을 내가 품고 그 새로운 삶을 경험해 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 사회, 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홀히 하면 안 돼. 소홀히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것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냥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19절 뒷부분에 믿는 우리에게 처음 부분 나오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위대한 능력, 그걸 말씀해. 이 능력이 어떤 것이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역사, 그건 일하는 거예요. 일을 말해요.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강력한 힘으로 일하시는데 그때 나타나는 능력, 이거예요.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을 쓰시는가? 그 다음에 보니까 나와 있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일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일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렇게 하시. 근데 우리는 뭐가 내 손에 보여야 걱정을 하네. 안 보여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면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은 물론이고 믿는 자 모두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부름받은 자들이 이루는 새로운 사회인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배우고 그분이 베푸시는 그 능력을 보고 그렇게 살게 했어요. 이거를 거절하면 그냥 축 처지고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에 덧붙인 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써도 그 능력이 대단한데 조금이 아니라 매우 크게 베푸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새로운 이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삶, 그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잘 보이지 않아.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뭐라고 했죠? 교회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이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격, 그 특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밖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식들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규칙들 그거 가지고 와서 적용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교회가 아니야. 뭐에 의지해요? 사람들의 숫자.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면 몇 명이 왔는지가 궁금하세요? 오늘 우리 끝나고 나면 공동회의를 할 건데 여러분 이 숫자에 이 재정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거 걱정하세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그런 것에 고민을 하세요? 바로 그런 부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하면 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마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강구한 세 가지. 여러분 읽고 또 읽고 여러분 또 적고 또 묵상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정리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그 기업, 장차 누리게 될 그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고 큰 능력.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게 돼요.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이 새로운 삶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보람 없이 살아요. 그냥 나 좋은 대로 살아요. 감동 없고 감격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 교회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계획 잡아요? 재미있는 다른 계획들 막 잡아요. 그것 때문에 1년이 들떠. 나 다음 달에 무슨 계획이 있어? 그것 때문에 들떠. 세상이 주는 유익과 재미에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유익과 재미를 얻기 위해 거룩한 기도를 거기 쓰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건 아주 손톱만큼도 안 되는 아주 미세한 부분인데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뀌어졌어. 이렇게 바뀌어졌어.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특별히 3가지가 없으면 어두운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떴는데 나침판이 없어요. 방향을 잡지 못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셔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지치고 힘들어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내 손을 붙잡은 거예요.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내가 뿌리친다 해도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놓은 것 같아.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 그렇지만 그분은 항상 내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가장 급하고 중요한 그때 그분은 꼭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여러분들 지금 쭉 살아가는데 이걸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그분의 능력을 다 사용하셔서 방패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내게 주신다 그랬어요. 필요한 것, 사탄이든 세상이든 아담이 이루어놓은 세상이든 내가 실수한 것이든 그런 것들이 나한테 들어올 때 그 독을 하나님은 뭘로 바꾸셔요? 약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셔요. 나의 호위무사처럼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기도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기도고 여러분이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통한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 걸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서 교회를 여러분 단정짓고 규정하지 마세요. 옳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바른 걸 붙잡으면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만 붙잡아도 이 땅에서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 그걸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세상 가운데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다 그걸 가장 높이 세우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가장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이미 나는 거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광야에서 자꾸 불평불만하고 광야에서 살아가려고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루어오신 구원 취소되지 않는 구원 이미 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광야길 가운데서 여기 주저앉고 여기 짐을 지고 여기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광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없어서 광야 같은 세상에 집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곳에서 누릴 것에 대한 욕망을, 탐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 기도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품고 내 구원이 분명히 확실하다는 그 지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장차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케 하신 그 사진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두려워 떨며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일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크신 위대하신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허락하신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속에서 배우고 익히며 부대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